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열린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주여 스스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도움을 구하고자 하니 주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상 17장 55절에서 18장 5절, 사무엘상 17장 55절에서 18장 5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온 다윗과 사울이 이제 만나게 돼요. 두려움을 물리쳐준 구원자 같은 다윗이 오니 사울과 그 가문이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얻은 그 기쁨과 또 사울이 느끼는 그 기쁨은 다릅니다. 사울이 얻은 그 기쁨은 쾌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쾌락은 내가 원했던 것들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감정이긴 하지만 그것은 세속적인, 사울이 지금 느끼는 것은 세속적인 일시적인 감정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든 없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입니다. 무언가를 소유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감정이지요. 그런 점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의 승리를 성취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얻었고 그 기쁨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골리앗을 물리쳐서 쾌락을 느꼈기에 또 다른 대적이 생기면 그 쾌락은 금세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우선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죠. 55절에서 58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그 전에도 여러 번 봤죠. 수금을 타는 자로 등용도 했고 또 그를 크게 사랑해서 자신의 무기를 드는 호위무사로 곁에 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는 그를 만나서 자신의 무기를 내주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는 그에게 자신이 기쁨과 쾌락을 느끼게 되니 그제서야 관심을 쏟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 다윗이라는 존재는 오로지 나의 필요에 의해서 곁에 두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악령을 물리쳐주니 그것이 좋아 다윗을 곁에 두고자 이새에게까지 메시지를 보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윗은 자신의 필요를 위한 하나의 소모품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전에 사울의 행태가 지금도 반복이 되죠.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까지도 그렇게 자신을 위한 소모품으로 여겼던 것을 우리는 계속 봐오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마음속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 가득합니다. 그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다가오니 그를 곁에 두고자 하죠. 18장 1절과 3, 4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요나단의 모습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을 대하는 사울의 모습과 요나단의 모습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요나단은 일전에 블레셋을 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미리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은 골리앗에게 나갔던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는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군사의 동료로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자신의 것을 다윗에게 내줍니다. 1절에서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생명이라는 단어는 영혼이라고도 교차 해석할 수 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듯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 영혼을 보며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겉옷까지도 내주게 됩니다. 게다가 자신의 군복, 칼, 활, 띠 같은 것들을 다 다윗에게 내줍니다. 진정으로 다윗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동료요, 형제요, 가족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아마도 요나단은 다윗이 군사들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느냐? 어떻게 당신들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가르칠 때부터 그를 봐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써 그 다윗을 눈여겨보고 있지 않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오니 단순하게 골리앗이란 두려움을 없애준 것에 고마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한 형제로서 존중과 존경을 표시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윗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이 이렇게 했다면 다윗이 오니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2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웃에게 나라를 넘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다윗이 점점 사울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그의 곁에 머무르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군대의 장으로서까지도 세워줍니다.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높여주게 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군대 모든 권한을 가진 장으로서 다윗을 사울이 세워주게 된 것이죠. 다윗에 대한 무한 신뢰로 그를 세워주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사울이 가장 경멸하는 존재로 다윗을 여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이 왜 이런 관계가 되게끔 하셨을까요? 사울의 입장에서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울 역할을 다윗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보기에 가장 시기스럽고 질투하게 되는 그 대상을 다윗을 세워주심으로써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보고 배울 수 있게끔 세워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원수 같은 다윗, 그 내 안에서 시기심을 일으키는 그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배우고 직면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울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다음 본문에서 다윗이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금세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는 사울을 보게 될 겁니다. 네, 요나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으니 자신의 것을 다 내어줄 정도로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쾌락으로 다윗을 대했던 사울은 자신보다 높아지는 다윗을 결국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도 하나님의 뜻을 앞에 두고도 시기 질투하면서 빼앗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라서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결코 우리에게 안전하다라는, 우리의 영혼은 평안하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과연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내 안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니면 내 안에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가득한 것인지 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린 자로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쾌락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섭리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